자, 우리 어린이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도 여러분 어린이 많을 때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다 그럴 거예요. 아니면 형이나 오빠나 이렇게 만나게 되면 재밌는 얘기해 주세요. 뭐 그런 게 기억납니다. 무슨 어떤 얘기를 해줄까 그럴 때 어떤 얘기가 듣고 싶을까요? 어릴 때는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 그랬어요. 오늘 제가 무서운 얘기 하려고 그래. 무덤에 관계된 거예요. 공동묘지에 관계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이 시체가 있잖아요. 시체 남쪽 죽어도 시체는 남아. 그럴 때 처리를 해야 돼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에 태우는 게 있어요. 화장이야. 불에 다 태워버려. 그리고 요즘은 수목장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수목장. 태워갖고 그거를 항아리나 이런 데 담거나 해서 아니면 담지 않더라도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파서 묻는 거죠. 우리 몸이 다 그렇게 흙처럼 되는 거예요. 가장 일반적인 거는 매장이라고 있어요. 매장이 뭔지 알아요?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시체를. 옛날서부터 그런 게 많이 가장 흔했던 겁니다. 또 티베트 이런 데 가면 아주 특별한 시체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고승들, 티베트 불교의 고승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시체를 처리했습니다. 조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인데 할까 말까. 그 고승들이 죽으면 시체를 토막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독수리들이 많이 오는 바위 위에다가 쭉 널어 놓습니다. 그러면 독수리가 먹어. 조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끔찍하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매장하는 거나 조장하는 거나 차이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조장하면 새가 와서 먹지만 매장을 하면 누가 먹을까요? 예? 지렁이? 예. 박테리아가 다 먹는 거예요. 그게 썩는다고 하는 게 박테리아가 먹는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먹든지 뭐 새가 먹든지 따지고 보면 차이가 없는 거죠. 다만 옛날부터 그 민족에 내려온 그 장례 습관에 따라서 어떤 거는 좀 혐오스럽기도 하고 어떤 건 너무 무섭기도 하고 어떤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도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시체를 처리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는 병이 들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였어요. 그건 지난 주일날 설교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죽으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하고도 조금 다른 방법이야. 예수님의 시체 처리 방법은. 어떤 돌로 된 큰 동굴이 있습니다. 그 동굴에 가족대로 할아버지가 죽으면 요 자리, 그 다음에 또 할머니 죽으면 옆자리, 시체를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옆자리에다가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부자들은 좋은 동굴을 가정묘지로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좀 잘 못하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그 지방에 유지였고 돈도 많고 했기 때문에 그 가정묘지가 멋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시킨 장본인인 빌라도에게 총독이에요. 로마의 총독이에요. 가서 그런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 시체 내가 처리하겠다. 장례 지내겠다. 그래서 자기 가정묘지에다가 묻는 거죠. 묻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놓는 거죠. 근데 그때 같이 일을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예수님 이 시체를 처리한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하나는 니고데모. 이 사람은 평소에 예수님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스승으로 생각했고 어느 날 밤중에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좋은 영적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동굴에 딱 들어가서 갇혔어요. 그리고 이 동굴 문은 그 가죽묘지는 큰 돌로 막아놨습니다. 왜 막아놨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생각해 보세요. 왜 막아놨을까? 불편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이유는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체를 손상하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가 끝난 거야. 그때가 이제 안식일이 시작됐어요.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못해. 다 조용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주 특별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막달라라고 하는 거는 지명 이름이야. 어디 출신 마리아라고 해요. 마리아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유대 여자들은 마리아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영희 뭐 이런 것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 이른 시간에 아직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인 미명 시간에 우리 예수님 시체 묻은 곳에 가봐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아직 밝지 않아. 그리고 공동묘지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 구울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아직 시체를 놓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예수님의 시체만 있어. 거기 여자 혼자 갈 생각을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겠지? 무섭잖아.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끔찍히 생각했었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뭐 그런 말에 해당되겠죠. 가봤더니 이 동굴에 지금 목사님 하는 얘기 재밌어요? 조용하게 듣네 정말. 한눈 팔고 고맙습니다. 동굴에 막아놓은 돌이 없어졌어요. 뻥 뚫려 있어서 그 속은 어둠컴컴하죠. 바깥도 아직까지도 어두웠을 때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들어가지 못했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야 큰일 났다. 나 이거 예수님의 시체라도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향품을 갖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했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은 다 깨끗이 닦아야 됩니다. 시체를 닦아줘야 돼요. 알코올 이런 걸로 다 닦아줍니다. 지금은 몸이 이제 지저분해지니까 이제 마지막 길이라도 깨끗하게 가시라고 다 곱고 땀 없이 깨끗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차마 그걸 못했습니다. 그때는 시간이 없기도 하고 자기는 그러한 힘도 없습니다. 그는 아주 특별한 아까 얘기한 그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런 아주 권위 있는 사람만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쉬워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한번 확인하고 싶은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이 여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 무덤 문에 돌이 없어진 걸 보고 첫 번으로 든 생각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구나. 큰일 났다.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아주 절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하고 요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요한이라고 이름이 직접 나오지 않지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돼서 요한이에요. 아주 제자 중에서 가장 젊었던 제자예요. 그 두 사람이 같이 있었던 거 봅니다. 가서 얘기한 거야. 아이고, 사도님들 어떻게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베드로님 아니면 요한님 불렀을지, 아니면 오빠라고 불렀을지, 아니면 선배 이렇게, 아니면 형 이렇게 요즘 하듯이 불렀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큰일 났다. 우리 예수님 시체 없는데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좋냐.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는 조금 나이가 들어서요. 추정하면 한 30대 초반이나 중반쯤 됐을 겁니다.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요한은 훨씬 나이가 젊었습니다. 20대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동묘지가 좀 산 쪽에 있었거든요. 언덕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마을서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마음이 급하죠. 우리 선생님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헐레벌떡 가는데 누가 빨리 갔을까? 어린이들. 요한이 먼저 간 거야. 근데 차마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어. 굉장히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무섭기도 하고 복잡했겠죠. 베드로가 나중에 달려가서 그 안에 들어가 보니 마리아가 예측한 대로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는 거야. 요한이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봤고 다 봤어요. 근데 요한은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한 거를 좀 깨달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갔어. 무덤이 비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첫 번에 나온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더라. 여기 어떤 뜻인지는 알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거예요. 이게 아직 이해가 안 될 것 같아.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괜찮아요. 나중에 세상의 이치를 알고 물리학, 화학, 우주, 시간과 공간의 관계, 그 생명의 어떤 궁극적 현실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눈치채게 되면 이게 조금 어려운 문자 쓸 테니까 이해하세요. 전대미문의 사건이 예수님에게서 벌어졌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전대미문, 여태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어떤 사건, 한 번도 듣지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그것만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까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제 어른들에게 조금 얘기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더 편하게 듣고 안 할 분들은 뭐 다른 거 보든지 아니면 뭐 다른 생각 하든지 해도 되겠습니다. 보험성 기자들은 왜 빈무덤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 빈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인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아까 막달라 마리아가 돌이 치워진 걸 보고 불이 나게 돌아간 것처럼 실제 도난서를 그런 소문을 짐작해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마태복음 27장 64절이나 등등 좀 많이 나와요. 시신. 죽은 사람의 시체는 부관 참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무덤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법칙입니다. 빈 무덤을
이러한 자연 법칙이 깨진 것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2, 3일 만에 무덤에 빈 것처럼 얘기하지만 3일 만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계산으로 하면 이틀 전이죠. 이런 것들을 신문보도로 가능한 수학적인 시간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사건에 대한 상징적인 시간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 성경 구절에 근거해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셨다, 그렇게 인식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너무 끔찍한 운명이라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상황을 자기들이 파악하기 힘들었습니다. 요즘 말로 멘붕에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3일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생명의 궁극적인 현실성으로, ultimate reality of life, 생명의 궁극적인 현실성으로 경험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요체입니다. 죽어서 십자가에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 그를 생생한 생명의 궁극적 현실로 경험했는데, 그 현실성은 생전에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이 무덤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무덤은 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 말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이 확실한 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 그걸 기억한 거, 예수를 사랑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기억한 거에 불과한 거냐,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런 기억들, 죽은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 그런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제주 4.3 사건 70주년이 다가옵니다. 내일 모레겠네요. 1948년부터 시작해서 수년 동안 제주도 주민 10사람의 한 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참혹했던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지금 70년이 지났는데도 당시의 이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가족을 그리워합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잊히거나 감각이 약화되지 않을 겁니다. 그걸 우리는 삶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예수 부활 경험은 이러한 그리움과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히 생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각오를 다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종말에 이루실 생명을 실질적으로 리얼하게 경험하고 희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첫 번째 이야기에 이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 뒤에 마리아 혼자 남았습니다. 특별한 여자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그 새벽에 같이 갔다고 이야기하지만 요한복음 공동체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 혼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어떤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형성되었던 거기에 특별한 역할을 막달라 마리아가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자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에 따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여자들이 종종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7 귀신이 들렸다. 제정신이 아니고 어디에 아주 열광적으로 빠져 있었던 여자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우리가 모릅니다. 혼자 남은 막달라 마리아는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두 천사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세밀하게 묘사되었네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얘기합니다. 이 대화가 처음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빈 무덤 이야기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천사를 만난 사건에서 그 뒤로 계속 똑같이 이어져요. 왜 우냐?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옮겼는데 도대체 찾을 수가 없다. 마리아는 여전히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론가 옮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시체를 옮기지 않았다면 무덤이 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고 무덤 밖에서 안에 들여다보다가 천사 만나서 얘기하고 다시 주변을 살피자. 그때는 아무도 없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보였습니다. 부활의 주님이었지만 마리아는 이 동상 관리인이구나. 이 공동묘지 책임자 관리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 마리아를 향해서 천사가 했던 말을 또 합니다. 여자야, 왜 우냐? 뭘 찾냐?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냐? 마리아는 여전히 예수님의 시체를 찾을 생각만 하면서 대답합니다. 당신이 무덤 안에서 시체를 옮겼으면 좀 알려달라, 제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에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의 시체를 찾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합니다. 그 최선입니다. 세월호 4.16 세월호 참사 4주기가 다가옵니다.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모두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의 구조되기를 바라던 데드라인이 지나자 이제는 다른 것 다 필요 없이 실신을 찾는 것에만 희망을 걸었습니다. 자식의 실신을 찾지 못한 가족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죽은 자들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은 바로 실신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례에 지내고 매장하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이런 애끓는 심정으로 천사를 만났을 때나 동상 관리인으로 착각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나 예수 시체만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은 마리아라 마리아 이렇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들은 거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마리아는 바로 저희가 예수구나 그렇게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보니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바로 생전의 예수님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죽기 전에 예수 선생과 지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던 그가 생생한 생명의 현실로 그 마리아에게 경험된 겁니다. 김춘수라는 시인은 꽃이라고 하는 시에서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마리아야는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의 시신에 매달려 있었던 마리아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 사건에 눈을 뜨게 했습니다. 돈오와 같은 경험인 거죠.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심층적인 관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리아처럼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에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오늘 제2 독서로 읽었습니다. 게바 12제자, 게바는 베드로예요.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입니다. 이 목록에 여자들은 이상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복음서는 이 고린도전서보다 나중에 기록됐습니다. 이 고린도서가
아주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나온 문건입니다. 여기엔 여자들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는 극단적인 가부장 제도라서 여자들 이름을 올리면 그것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지 부활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광장에 나타나서 봐라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처형한 빌라도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그렇게 했지만 내 죽음은 그럴 게 아니었다. 자기를 재판한 사내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현현하셨습니다. 생명의 비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반가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몸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부활의 정체성에 대한 초기 기독교인들의 경험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승천과 같습니다. 부활과 승천은 똑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방식의 표기입니다. 승천은 하나님과의 합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생명을 완성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과의 합일은 그 승천이 그 의미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자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명의 수여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여자, 주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이 경험한 예수 부활의 요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흔하게 들었던 얘기죠. 아주 심층적인 생명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더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과 똑같이 세상에서 살다가 생명을 잃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셔서 들어 올리셔서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런 확신으로 우리도 그런 경험이 좀 필요한데요. 그거 말고 다른 경험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에서 핵심적인 것인데 그런 확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설명이 좀 신학적이고 좀 추상적이어서 손에 잡히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문제는 결국 제가 한두 마디로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수학 공식 풀듯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설명하듯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 부활 생명 신앙은 생명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늙거나 병들고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죽습니다. 사람들은 가능하면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는 방식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정관념입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기술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의사, 약사, 보험회사 이런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생명을 얻는 거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기독교인들은 생명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고 완성하실 하나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도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의 근거에서
올라간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숨겨진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종교적인 언어는 은유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적으로 생각하면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숨는 거, 그게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험에 근거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전대미문의 생명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건과도 비교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 생명을 파괴하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으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쁨과 희망 가운데서 살아가십시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18년 부활절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2000년 전 요한복음 공동체가 저희들에게 전해준 그 예수 부활에 대한 단편들이었습니다. 무덤이 비었다는 사실, 막달라 마리아의 예수 부활 경험, 이것이 그냥 동화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던져져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생명의 극단적인 심층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예수 부활을 믿는 저희들, 하나님의 생명에 신비한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 줄로 온전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